예수의 제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훈련받지 않는 제자는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전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요 좀 특이하게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최고의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거창한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놀리듯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꿈을 꾸는 자, 우리가 최고의 꿈,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저 꿈이 이루어질까, 좀 황당한 꿈이로구나, 그런 꿈을 꾸는 자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은 참 욕심도 많다고. 저는 욕심 많은 사람 아닙니다. 저를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원대한 꿈, 거창한 꿈, 다른 사람이 꾸지 못하는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정도 나이 되면 이제는 목회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목사님 은퇴하고 난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은퇴하려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원대한 꿈, 거창한 꿈, 다른 사람이 보고 정말 꿈쟁이로구나, 욕심이 참 많구나, 그렇게 비난투로 이야기하는 말을 듣더라도 이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37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이 원대한 꿈, 황당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을 갖게 되면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름답습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며,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람은요, 비전이 있어야지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기대와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자세하게 한번 봐보십시오. 얼굴을 보면 비전이 있는 사람의 얼굴은 생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이 생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전과 개인의 야망이나 욕심은 전혀 다릅니다. 비전은 흔히 말하는 개인적인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비전이고, 그 의지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비전이란 크리스찬에게 있을 수가 없으며, 우리의 비전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꿈이라고 합니다. 비전이란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가는 가운데 은밀히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몇 단계를 거쳐서 이런 단계를 우리가 딛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내가 비전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나를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요셉은 꿈꾸는 자 아니었습니까? 비전이 있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쵸? 요셉은 그 꿈을 갖고 꿈을 꾸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가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던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요, 미움을 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것을 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비전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렵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약간 실망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 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내가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태도, 자세가 달라집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요,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으로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내 가정, 그리고 사회, 내가 속해 있는 학교, 직장, 이 공동체, 교회 속에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됨을 압니다. 또 하루를 보내고 나면 부족한 게 느껴지죠. 그때 좀 화 안 내고 좀 차분하게 말할 걸, 그때 좀 진중하게 말할 걸,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인간을, 이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봐야 되겠다. 예수처럼 살다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성도 중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 분, 제가 아는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은 연탄 배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 그냥 그분을 보면
저는 그분 속에서 예수를 봅니다. 정말 예수를 봅니다. 그분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육전도사, 내가 전임전도사, 내가 목사를 하면서 그분을 만났던 게 내 인생 가운데 진짜 큰 축복이구나. 그걸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문득 그분이 생각납니다. 그래, 그분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참 좋아하는 찬송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송 부르시는,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부르시는 모습, 제 눈에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전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리스도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 직원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없으면요, 간둬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전이 내 비전처럼 우리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 간둬야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라서 욕먹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이제는 실천하는 단계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 킹처럼, 마더 테레사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서, 내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전을 내 삶으로 한번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도표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 그려 보았습니다. 1단계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2단계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3번째 단계는 자신이 부름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모방하는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 내가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존재이구나, 그것을 아는 단계예요. 4단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내 비전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5번째는 자신의 비전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 그림을요 좀 반듯하게 그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약간 흐트러지게 이렇게 단계를 올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이런 단계들을 이렇게 밟아가면서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비전은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명령입니다. 지금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죠. 3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잖아요. 비전을 주셨는데 첫 번째 비전은요 지금 명령,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명령, 창세기 1장의 명령입니다. 2번째 명령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 제시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이 되어라, 순교자가 되어라, 죽어라, 그러한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날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두 번째 비전이 뭐냐면 복음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복음화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스가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과 계시록에 보여주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명령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내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확장해 나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가다가 다른 교회 잘 나간다 그러면 보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이 교회 왔다고 해서 그 교회하고 등지고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김포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점입니다. 세 가지 명령입니다. 지금 명령, 복음화 명령, 하나님 나라 건설의 명령. 이 세 가지가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서 비전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가하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데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거 있잖아요. 사업은요, 차에 다 있어요. 직업 명령도 그 속에 있어야 되고, 복음화 명령도 그 사업 속, 요것까지만 있으면 좁은 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좁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나가는 그러한 꿈, 그러한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어떤 명령이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지금 명령. 두 번째, 복음화 명령.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건설의 명령.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비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은요, 누구냐?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서는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토마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요한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비전이 나 자신의 비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심장이 없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속에 없고, 그분이 가고자 하는 그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비전을 가졌을 때와 잃었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비전을 가졌을 때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잃자 그는 술병 하나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비전을 가졌을 때에는 골리앗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자 그는 자신의 정욕조차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이 비전을 가졌을 때 그는 세상에서 많은 전쟁에서 나귀 턱뼈 하나로 엄청난 원수들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자 그는 하찮은 귀생 드릴라라는 여인조차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비전을 가졌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것을 읽자 그런 이방 여인에 대한 자신의 악한 정욕을 절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비전을 가졌을 때는 여러 왕들과 여러 국가들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었을 때 그는 자신의 질투심을 정복할 수 없어서 그때부터는 평생 다윗 죽이는 일이 그의 소원처럼 되어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비전을 가졌을 때 그는 방주를 지어서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잃었을 때 그는 술에 취해서 자기의 바지가랑이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비전을 가졌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능력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도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이세벨을 피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비저너리입니까? 비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어떤 것이며 여러분의 비전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황당한 그런 꿈을 꾸어야 돼요. 그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되고 그 꿈은 그냥 내 야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야지 그 꿈은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면, 다음 4가지 면에서 자신의 비전을 매 순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비전이 지금 명령과 관계에 있는 내용인가? 이 세상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지금 명령과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비전을 갖는다고 하면요 내용면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면만이 아닙니다. 방향이 바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비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용이 차있다 하더라도 성공, 좋은 대학, 그래서 노벨상, 이 내용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의 분명한 방향이 어디인가, 그 비전의 방향이 어디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만 누구 때문인가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비전을 갖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지금 명령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두 번째, 나의 비전이 전 세계의 복음화와 관계에 있는 내용인가? 그 비전을 한번 체크해 봐야만 합니다. 나의 플랜이나 나의 드림이나 나의 앰비션, 나의 야망이 아닌 이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The Great Commission, 대위 명령인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정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신 그 세계 복음화와 일치하는 내용이어야 하는가? 자, 저는 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해서 돈 벌어서 나이들이 들어서 여행하고 살 거예요. 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애 낳고 가마 대추야. 그게 하나님의 꿈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돈 잘 벌어가지고 노후에
저 지방 시골에 내려가서 좋은 집 짓고 살 거예요. 그게 도대체 하나님의 비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 그 모두 다가 믿음 좋다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인가를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비전이 이 땅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나 우리는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요, already 그리고 not yet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초석을 쌓아가고 그 길을 닦아가는 그 역할들을 해야만, 사람이요, 야망이 있는 사람은 꼭 자기 대에 그것을 다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업적을 드러내려고. 대통령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약이 자기가 있는 4년, 5년 동안 그걸 공약을 이루어내야지 자기가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공약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런 것은요, 비전이 아니에요. 그런 비전이 아니에요. 야망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땅에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그러나 우리는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것을 향한 비전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의 비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 최고, 최대를 추구하는 것인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현재 100억의 재산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50억, 아내를 위해서 30억,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10억, 그리고 10억만 가지고 그 하기를 원합니다. 이건요,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 최고, 최대를 추구하는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점검해야 될 아주 비전의 중요한 체크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7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꿈을 꾸는 자가 되자. 거창한 꿈을 꾸는 자가 되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거창한 원대한 꿈을 꾸는 자가 되자. 여러분, 요셉이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꿈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원대하고 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요셉의 이 꿈은요, 바로 하나님의 꿈을 자신을 위해서 이루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른 존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작은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까? 내 삶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분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발부둥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만 해요. 비전 있는 사람에게는요, 꼭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리더십은 비전에서 나옵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지도자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어리를 따라가려고 하면 여러분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그 비전 있는 사람과 함께 꿈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윗 주변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 그 시대에 형편없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한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용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보는 만큼만 일하고 생각하는 만큼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자신이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은요, 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뭘 보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이라고 말씀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내가 보는 것과 내가 일하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비전, 꼭 꿈꾸는 자, 원대한 꿈을 꾸는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황당한 꿈이로구나. 그런데 그것이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 영광의 길, 그 영광의 길을 이 시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대한 꿈을 꾸는 자,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최선의 최고의 그러한 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우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